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의 확장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그 아들 가인에게 어떻게 똑같이 나타난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인간이 이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선을 따라야 하지만 죄의 소욕이 아우를 죽이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는 뻔뻔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상해 주었지만 가인과 그 자손들은 오히려 죄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5장은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길 애쓰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4장에서 가인들의 후예의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바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전수하다, 계보를 잇다, 또 그것을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가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전수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의지를 확고하게 함을 우리가 4장에서 봅니다. 자, 이 에녹이 아이를 낳고 그가 지은 이름을 바로 이랏, 도망자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겨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랏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야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무야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인의 자손들을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랏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하게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야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짓습니다. 이 라멕은 능력자라고 짓죠. 라멕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고요. 또 두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들은 세상의 능력자가 되어서 가축을 기르고 세상 문화를 극대화시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인간을 구원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아담에게 새로운 자식을 줍니다. 바로 그 아들이 셋입니다. 셋은 4장 25절에 아벨 대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벨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의로운 사람, 셋을 아벨 대신 주신 것입니다. 자, 이 5장은 이 셋의 계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애쓰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애쓰심을 이 셋의 자손들의 이름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신을 닮은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셋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그 문제의 답을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란 뜻이 바로 사람, 인간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왜 아담이 130에 낳은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였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렸고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되는 선악을 구분하는 심판자로 남게 되어서 그 판단의 결과가 발생한 그 죄악이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인간 속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함으로가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 즉 아담이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아담의 죄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바로 가인의 후회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셋의 족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노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구원시킬 시대적인 표징의 사람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셋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셋의 족보의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대신하다,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대신하고 대체하였습니까? 바로 아벨을 대신하였습니다. 아벨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아벨이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제사였습니다. 왜 이 제사가 의롭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지옷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옷입니다. 이 짐승은 여인의 후손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죽옷을 입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킬 때만이 얻게 되는 칭호인 것입니다. 이 셋은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스란 뜻은 사람이란 말이지요. 이 사람이란 뜻을 가진 사람이 에노스 말고 아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아담의 사람이란 말은 흙이라는 말과 불다는 말이 함께 섞여진 의미로 만들어진 자, 생겨진 자로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의 사람이란 뜻은 다릅니다.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의 의미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 백성, 물이라는 의미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은,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섬길 때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에노스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난이라는 말은 광대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광대한 소유입니까? 광대한 소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대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대한 소유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게난은 그의 아들을 낳아서 마할랄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할랄렐의 의미는 마하랄과 에리의 합성어입니다. 이 마하랄이란 말은 찬양이란 말이고요, 에리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할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할랄레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야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야렛은 야라드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승된 이라는 말이지요. 내려오게 하다, 위로부터 내려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야렛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인지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땅의 안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렛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계시를 받고 살다가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뜻은 한라크의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훈련하다, 바치다, 또는 침하다, 또 낙성실하다, 그런 의미와 그리고 교수하다, 시작하다, 전수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전수받아서 훈련하고 바쳐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마트와 셀라흐의 합성으로서, 마트는 남성이란 말이고요, 셀라흐는 던지는 무기, 이 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 셀라흐는 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버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으로 보내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는 모든 사람이 창 끝으로 보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것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낳아 노아라고 합니다. 이 노아의 뜻은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말하는데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하여 안위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즉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계시한 것이지요. 그리고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함 야벳을 낳습니다. 셈은 명성, 유명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함은 뜨겁다, 검다는 의미가 있고요. 야벳은 하나님이 넓히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인간 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5장의 이 계보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노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족보에 나오는 연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수명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준 홍수연대표 그거를 한 장씩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거요.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가 이 땅의 연수는 약 235년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이들 셋의 자손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담이 622년에 하나님의 뜻을 전수할 에녹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687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세상에 알립니다. 바로 이 아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예언하고 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에녹은요, 이 아담과 208년간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390세 일기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고 나서 57년 뒤에 이 에녹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 연대표 보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은 아담을 승천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아닌 에녹을 승천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이 죽고 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요, 인간의 죄를 전가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 아담이 죽어야 함을 보이는 것이지요. 즉 인간은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승천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녹을 승천시키셨을까요? 이는 인간은 죽으나 영원히 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함을 보이시며, 또한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인 1656년, 무드셀라 나이 969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노아에 대해서는요, 노아는 아담도 에녹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라멕을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라멕은 누구도 봤습니까? 그 시대를 다 보세요. 보면 라멕은요, 아담도 보았고 에녹도 보았고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라멕은요, 모든 역사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와 같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멕을 통하여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짓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아담도 에녹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약속의 근간을 둡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 소위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념입니다. 이 신념과 가장 잘 부합하는 단어가 바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신념을 믿고 용기를 북돋우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원이 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꿈입니다. 꿈은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이 땅을 심판하고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편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지요.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에녹이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가인의 첫 아들이 에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5장에서는요, 셋의 자손 중에서 야렛의 아들 에녹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에녹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에서부터 받은 뜻을 이 전수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가인의 아들은요, 가인의 죄를 이어받아 사단의 이용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아담 130세에 아벨을 대신한 셋을 주신 것입니다. 이 셋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 의의 계통, 하나님을 섬기는 계통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자, 이 셋의 6대손 야렛을 얻습니다. 이 야렛의 뜻이 계승된이라는 말씀했죠. 내려오게 하다, 위로부터 내려온 뜻을 이렇게 내려가게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가게로서 그는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이 셋의 자손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아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 창의 끝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감을 당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일은 같은 전수를 받더라도 어느 곳에 무엇을 전수받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을 전수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에녹과 같은 이름이 있으나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단의 길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삽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셋의 자손 에녹의 길을 걷지 않고 가인의 아들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과 구분된 이들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닌 진정한 기쁨, 누구도 갖지 못하는 광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세상의 성을 쌓고 만족을 누리다가 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이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누리는 이 땅의 영광을 누리다가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 그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바보처럼 조롱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멸망으로 갈지 영생으로 갈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왜 하나님은 셋의 자손을 이 땅에 두었을까? 왜 셋의 자손이 필요했죠? 가인의 후예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세속에 따르지 않는 삶이 이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셋의 자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이 셋의 계보를 잇는 구원의 성도가 되셔서 에녹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노아와 같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 홍수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